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는 오늘 지난주 말씀 포함해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450쪽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앗 거주민 기셟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거하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에서 마셨더니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보라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호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여 우리가 먹고 그 뒤에 죽으려 하였나이다 하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가족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들 외에 그 집에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그 병이 매우 심해 숨이 끊어졌으므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내게 오셨나이까 하며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한 내가 심으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고 그가 살아났으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는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하고 조금 남은 기름으로 빵이나 아니면 전병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나부터 뼈를 만들어 먹이면 먹이라. 이 말에 이 여인이 순종해서 그렇게 하였더니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부 집에 행하셨다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이 기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 기적과 다른 하나는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보면서 기적의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기적.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지만 그 이상의 목적이 없죠. 단지 자기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만 바랄 뿐 그 이상은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성경 17장을 자세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기적에는 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죠. 특히 불치병을 낫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적의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 걸 봅니다. 저들이 모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죠? 저들이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러서 모였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듣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었다. 그렇게 분명히 그 분리해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까마귀가 이에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지방에 바로 옆에 붙은 장소가 디셉입니다. 그러니까 사해하고 그 갈릴리 바다 중간점 위치한 동쪽 부분에 여기에 지방이 그 디셉이고, 길랏이라는 건 지금 엘리야가 길랏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시죠. 그것도 역시 동쪽편에 디셉보다는 조금 떨어진 장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아합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을 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있지 않냐면, 엘리야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때까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아합에게, 왕이죠,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에게 말해서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사람, 이 사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죄를 짓는, 우상을 더 많이 세운 이런 아합 왕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던 바로 그 당시에 그런 능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그 능력의 그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그랬는데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그 우상이 아주 많은 지방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벨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했던 겁니다. 이슬도 안 내린다. 이슬이 이 농작물이 자라는 데는 대단히 많이 필요한데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없다 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최소한 2년 동안 비가 없었습니다. 3년째 하는 거 보면은 2년 동안 비나 이슬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길랏을 떠나 이 말입니다. 여기를 떠나 하는 건 길랏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 경고를 했으니 아합은 예루살렘에 사니 아니면 사마리아 이렇게 사마리아 사니 여기에서 여기 이쪽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다 동쪽이 서쪽에 있거든요. 요르단강 거기에 사니까 떠나서 이제 그 동쪽에 요르단강 그리 시내까지 숨어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있으면 조그마한 이 물이 흐르는 그 내가 있는데 그게 그리 시내다. 시내물이죠. 시내가에 숨어라. 왜냐면 도망을 가야 되죠. 아합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이 죽이려고 그러니 숨어야 되겠죠. 숨어라. 4절에서 그 시내물을 마시라. 만물은 시내물을 마시고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시니라.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다 하는 말을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이 까마귀는 본래가 이게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많이 모이죠. 그리고 죽은 짐승이나 사람의 눈을 먼저 먹는 게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빵과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까마귀들이요. 먹입니다. 사람들은 까마귀가 어떻게 먹이냐고 그 불의 구조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까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빵하고 고기를 물고 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아멘 해도 까마귀가 먹였다 하면 속으로는 웃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를 보면 이건 훨씬 쉬운 겁니다. 이 공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게 공기 때문입니다. 공기 없이 전부 다 차단을 시켜놓고 있으면 죽습니다.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그 차단 완전히 막아놓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산소가 다 사라지면 사람 죽어요. 아무리 먹을 게 많고 마실 물이 있어도 죽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생물이죠. 생물은 누군가가 훈련을 시키거나 명령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앵무새 여러분 말하는 거 보셨죠? 훈련시켜서 하는 겁니다. 앵무새의 입이 어떻게 여러분 말하는 구조가 되겠습니까? 부리가 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그 훈련시키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빵을 그리고 고기 있는 곳을 보여주면 사실 사람보다 더 말 잘 듣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보다 더 말 잘 듣는 게 생물입니다. 개 보십시오. 참 개를 보면요 제가 참 기가 막힌다 생각합니다. 개가요 주인을 얼마나 알아보는지 모릅니다. 개가요. 사람 그렇습니까? 오히려 사람보다 생물이 말이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이든 사람의 말이든 잘 듣죠. 저 시골에 농장에 그 산돼지가 와서 개를 한 마리 갖다 놨는데 제가 갈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그 사흘에 한 번씩 나흘에 한 번씩 가서 사료를 주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반갑다고. 사람 같으면 사흘에 한 번씩 나흘에 한 번씩 가서 뭘 가져가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주 반가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보다는 이 짐승이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생물이 말을 잘 듣습니다. 훈련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까마귀가 하나님 말씀 듣고 무슨 빵과 고기를 가져가 하는데
사람에게 시키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까마귀입니다. 예.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이는 기적은 하나님께는 쉬운 겁니다. 예. 아주 쉽죠. 예. 이거 차라리 여러분 그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갖고 선지자를 먹이니 거기에서 그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집에 가루가 기름이 끝나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게 어렵지. 까마귀가 엘리야 먹이는 건 좀 쉽습니다. 예. 빵이 있는 데 가서 빵을 가져오게 하고 고기가 있는 데 고기를 가져오게 하니까 예. 쉬워요. 근데 까마귀로 먹이는 거 여러분 대단히 쉽습니다. 이거 뭘 더한 게 없잖아요. 예. 조금 있는 양을 많이 불어나게 한 게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서 포도주 만든 것처럼 어떻죠? 성질을 바꾼 기적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까마귀들이 그 물고 오게 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고기도 물어 오게 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면 얼마든지 까마귀들이 먹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우리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뚝딱 때려뜨리는 게 아니고 그 기적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고 있으면 기적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마리아다 보고 예수님 말씀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한 거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못 믿었죠. 근데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때야 믿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데는 그렇습니다. 기적은 없는 게 아니고 바라지 않거나 믿지 않아서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까마귀들이 이제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저녁에도 까마귀들이 빵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이 엘리야는 놀라운 걸 이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네. 한 푼도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엘리야만 경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에녹 말고는 하나님께 데려간 사람이 이 땅에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데려갔습니다. 네. 왜 데려갔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아합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줄 알면서도 아합한테 가서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다른 거 없고요. 그것만 대언했습니다. 자기 말 붙이지도 않고 세상의 생각 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다가온 고난이 쉽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성경에 동행했다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죠. 에녹이 들려가기 전에 뭐 했죠?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노아입니다. 노아하고 하나님 동행. 왜 동행했죠? 120년 동안 거기서 물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 밖에 없죠. 근데 그동안 120년 동안 뭘 했죠? 사람들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만큼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무 그 결과가 없었습니다. 네.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동행 안 하면 120년 동안 전도를 못해요. 듣지도 않는 사람은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 동행 안 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도 육체가 똑같은 우리 육체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 육체나 우리 육체나 엘리야 육체나 우리들의 육체나 여러분 이게 똑같은 성질의 육체라서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숨어 다니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숨고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참 여러분
얼마나 안 죽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몸이 안 죽고 싶어 온갖 안 죽고 싶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일어난 일들도 보면 여러분 참 보면서 제가 속으로 끄끄 웃습니다. 참 여러분 이 예수님 오늘 친구라고 그랬는데 이따 친구가 없고요. 예. 여러분 이 나라가 참으로 불행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불행한 나라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여러분 군인들은 평민하고 달라야 됩니다. 군인은 장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네? 장관이 명령하는데 군인이 말을 안 들었다? 그건 군인 아닙니다. 하나님 종이 하나님 말씀 안 따랐다? 하나님 종 아닙니다. 목사라 부를지는 몰라도 그건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장군들이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그래도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전쟁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줄 알지만 보십시오. 온 사방에서 지금 일어난 전쟁들 보십시오. 전쟁들은 쉽게 일어납니다. 예. 눈물을 흘리는 장군이 무슨 전쟁을 지휘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장군은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야만 합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장군은 상관이 시켜서 했다 하면 끝입니다. 예. 그게 제 모를 수 없어요. 시켜서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시켜서 하면 되는데 참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 군대의 질서도 무너졌고 공무원들의 질서도 무너졌고 야 여러분 뭐 이게 여러분 뭐 잘하고 잘못하는 걸 떠나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경찰, 검찰, 또 뭐 공수처, 군대 벌떼같이 수사본부가 세워지고 해갖고 난리를 부릅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질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자기 혼자 살려고 내가 살려고 들어보니까 퇴직금 받으려고 그랬더만 연금 퇴직금 받으려고. 예. 여러분 얼마나 참 여러분 옛날에 6.25 때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무슨 연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목숨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훈련을 많이 됐냐면은 6.25 전쟁이 갑자기 터지니 무슨 훈련받은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합도병들 가서 그 전쟁하는데 한 일주일간 일주일 정도 총선거만 해가지고 갔습니다. 이 질서가 다 사라져. 예, 질서가. 예.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 사는지 제가 기가 막힙니다. 어제 어떤 젊은이가 저보고 뭐냐면은 유기농 유기농 협동조합에서 떼주는 그거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래 보고는 완전히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든 나라 돈 공짜로 얻는 건 뜯어먹으려고 편법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나라 돈이 그게 내 돈입니다. 내가 세금 내는 돈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안 내도 그 물건에 붙은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는 겁니다.
예. 우리가 거의 대부분 세금을 내고 있다고요. 무슨 물건을 사먹든지 간에 세금 냅니다. 예. 근데 그 세금을 나라 돈이 내고, 여러분, 이게 나만을 위해 살라고요. 내 좀 살고, 내 연금 없어지지 않고, 내 직급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살라고요. 예. 개보다 못합니다. 개는요, 늦게 가도 주인 보고, 싫다고 안 해요. 제가요, 개를 보면서 정말, 그걸 느낍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겨울에는 많이 안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습니다. 개도 한 번씩 성이 나는지 밥통을 뒤집어보기도 하고, 물 그릇을 갖다가 막 발 샀는지 저머리가 있기도 하고, 개도 성이 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꼬리 흔드는 건 여전히 흔들고 짚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인생 사람이 사는 거냐 개하고 다릅니다. 더 높아야 되고 고귀해야 되고 더 고귀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는 거고, 인간 살면서 인간의 사는 도리를 지켜나가기에 고귀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인간이 개나 개보다 더 못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 그럽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만일에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섬기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입니다. 싫습니다. 부모가 늙었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지금 이 세상에 온갖 행행하는 기술을 압니까? 컴퓨터를 다룰 줄 압니까? 인터넷 휴대폰 갖고 온갖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사용할 줄 압니까? 못해요. 아무리 배워도 못해. 여러분, 그래도 부모를 거기도 공경해야 돼요. 귀찮은 소리 하지 말고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또 잊어버릴지라도 또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해야 돼요. 그게 공경입니다. 이 노인들이 하는 말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 나이 들었다 해도 이게 지금 한 50만 넘어가면 그거 애들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식한테 가르쳐 달랬다가는 핀잔을 먹으니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저쪽에 휴대폰 가게 가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 사람들은 잘 가르쳐 주거든요. 잘 고쳐주고. 근데 자식한테 얘기했다가는 핀잔을 먹으니. 그래, 여러분, 이 땅이에요. 신약시대를 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이요, 명령이고, 또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는, 아주 아무리 행동이 작아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부모가 잘할 때 공경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상관을 어떻게 하겠죠? 말씀에 상관을 복종하고. 여러분, 직장에 상관 보고 복종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네 생각이 맞으면 따르고, 네 생각이 안 맞으면 따르지 말아라. 아니고, 네 상관에게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높은 자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보십시오. 이상하죠? 하나님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아니십니다. 이 가부가 지금 이제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물론 가루와 기름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먹이는 겁니다. 먹이고 있는데, 그 가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지금 섬기고 사는데 자기 집에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내겠습니까? 하나님 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가루를 자꾸 날마다 더 불어나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걸 봤거든요. 가부가. 그리고 기름이 요만밖에 없었는데 그게 또 매일매일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죽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기적이 없는 분 같으면 그 집에 아이가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겠는데 지금 가루가 말이죠. 양이 자꾸 불어나잖아요. 날마다 먹어서 한 2년 동안 먹었다고요. 그런데 2년은 안 됐지만은 이 일들 외에 몇 달 지나서 이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데 왜 우리 집에 애가 죽네. 지금 하나님 종이 여기 있다고요. 예? 자기 집에 있어요. 있는데 애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죽은 병들어가 심히 알아서 너무 그 병이 심해져서 숨이 끊어졌다 죽었다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과부가요 엘리야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18절에 했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집에서 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상관이 있다고 여기니까 먹있잖아요. 근데 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라고. 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슬펐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예? 그것도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있는데 죽었으니 자기가 하는 일이 헛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건 되게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생각난다. 왜냐하면 보통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누구 죄 때문에 그러죠? 내가 죄가 많았어. 내 아들이 죽었다. 이 죄도 똑같은 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아들이 죽었다. 이거 하나 생각났고요. 예. 죄를 생각나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겁니다. 엘리야가 온 건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왔구나. 당신이 없었으면 차라리 안 죽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근데 19절에 엘리야가요 여러분 달리 할 말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겠죠?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뭐라죠? 내 아들을 달라. 죽은 아들을 남겨다오. 할 말이 없으니까 대답할 수도 없고 그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다른 말로는 위로할 수 없으니 달라 하고는 그 여자의 품에서 애를 안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엘리야도 누구에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부르짖었다.
그 20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무는 집 가구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 뭐 하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부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가부의 집에 아들이 이들을 왜 죽입니까? 내가 여기 집에 없으면 모르는데 집에 있는데 죽이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야. 가이스라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죽였어요. 그렇게 원망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근데 21절에 가서 그 아이를 자기 침대 위에 눕혀놓고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붙였다는 뜻이죠. 그 아이 위에 엎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부르짖습니다. 꼭 살려달라는 겁니다. 2분이나 부르짖은 거 보면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 내 하나님이여 21절에서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사람이 죽은 거는 혼이 나간 거고요. 사는 건 혼이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아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부르짖어 간청을 했죠. 22절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들어오고 그가 살아났으므로 이 기적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2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니라.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합니다.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없는 것 같고도 사람 만드신 분 아닙니까? 티끌 갖고 사람 만드셨죠. 흙의 냄새, 흙의 흔적 하나도 없이 사람 몸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 만들었다. 여러분 그게 참 개보다도 못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도 이게 만들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다 만들었어요. 이 집 같은 거야. 집 사람이 만들었죠. 차도 사람이 만들었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생각 아니거든요. 사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만든 사람을 만든 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히브리스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그럽니다. 사람 몸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느냐. 성경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게 여러 군데 적혀 있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그것만 보고 있으십시오. 죽은 자를 살렸구나. 이것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어느 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입니다. 여기에 이 기적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아들을 죽였느냐? 왜 그 집에 기름이 다하고 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뭐죠? 24절에서 이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던 건 그 뭐죠? 말로 했다는 거죠. 말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겠다. 그 전에는 뭐 했단 말이죠? 몰랐다. 이 용어 단어는 나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안다고요?
진리인 줄 이제 알겠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뭐죠? 이 갑으로 하여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을 아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입니다. 과정이 있죠. 여기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또 가루가 다 떨어져 가는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아들이 죽게 해서, 그리고 어디에 이르죠? 진리를 아는 데 이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지금 뭘 지금 보게 된 거죠? 진리를 알면 이 세상으로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혼에 들어가는 이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라, 말씀이 진리인 걸 알았으니 이 세상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복을 이 과부가 얻는 겁니다. 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기 마지막 편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욥이요, 맨 마지막에 자기 고백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 3절부터 보면,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욥이 마지막 장 3절에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 목사 생활할 때 비슷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다.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나이다. 내가 너무 몰라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어서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저희 옛날의 일도 이 욥의 고백과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내가 주께 간절히 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이제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겠다고 그럽니다. 듣겠으니까 그 들은 말을 어떻게 하는 말이죠? 묻겠사오니 내가 내게 밝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그 의문들을 내가 묻겠는데 물으면 내게 그 답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제는 사람에게서 뭘 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답을 얻으려죠? 하나님으로 답을 얻으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그를 배운다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지금 욥의 마지막 때 욥이 처음에 우리는 욥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욥은 여러 가지 그 문둥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여전히 귀로 듣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4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 운명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데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러합니까?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께 죄지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다, 난 죄지은 적 없다. 근데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이 욥이나 또 이 문둥병 다 났잖아요. 욥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지 아십니까? 이 깨닫는 순간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욥에게 와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2배나 주셨다고요. 2배. 2배나. 2배가 어디 있죠? 10절. 10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에게 이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심으로. 구체적으로 12절에 보면은 그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몇 마리죠? 14,000마리. 처음에는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거든요. 지금 몇 천 마리죠? 6,000마리. 처음에는 소가 1,500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개리. 그리고 처음에는 남나귀가 500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마리. 2배 딱 주셨어요.
여러분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은 눈으로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로 끝내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도 어떻게 했죠? 죽게 주셨습니다. 전에 이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 딸들도 그 수만큼 주셨죠. 여기에 아들이 몇 명이죠? 7명? 딸이 3명입니까? 네? 네. 아들 7, 딸 3을 처음에 다 죽었어요. 처음에 있던 아들과 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들 7 그대로 그 딸 3 처음에도 그래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주셨더라. 그리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부분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상해요. 이 욥이 지금 하던 말들은 하나님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눈으로 보듯이 보게 되니까 그 순간에 복으로 끝내지 않고 그건 하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네.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08장 찬송입니다. 508장입니다.